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주님의 평화와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사무엘상 29장을 읽으면서 번뜩 떠오르는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 심은 데서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수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왔다, 이런 일은 거의 없어요. 대개 인생이란 자기가 살아온 그것이 자기의 열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생을 어릴 때부터 남의 걸 훔치고 도둑질을 하는 것을 재미로 삼고 취미로 즐겁게 했던 사람들은 결국 어디가 있을까요? 마지막에 감옥에 가 있겠죠. 감옥에. 왜? 뭐 언젠가는 걸리지. 그게 뭐 9번은 남을 속였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걸리면은 앞에서 범죄한 것까지 다 드러나서 결국 그는 감옥에 가서 마지막 노후를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일생이죠. 우리가 고 최숙현 선수인가요? 뭐 부산 시청인가, 뭐 경주시청인가, 뭐 그래서 그 선수가 이렇게 너무 감독으로부터 또 뭐 팀 닥터라고 하는 물리치료사, 또 거기에 에이스라는 아주 잘 실력이 좋은 선수, 이런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많은 오랫동안 돈도 뜯기고 또 폭행을 당하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다가 끝내 여기저기 호소해도 해결 안 해주니까 결국 자신이 할 수 있는 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유서 같은 걸 써놓고 갔는데, 그 감독이나 그 팀닥터라는 사람들은 아마 한때는 선수들을 자기 노예처럼 불러먹었겠죠. 또 같은 선수면서도 동료 선수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언젠가는 그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자기들은 영구 제명되는, 이제 감독으로는 한국에서는 일하지 못하는,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런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은 바람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10번, 20번은 안 돼요. 언젠가는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 인생이에요. 자, 그걸 우리는 자업자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건 언젠가는 내게 큰 어려움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잘못된 선택이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잘못 선택한 결과가 결국 자신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오느냐. 그가 너무 급급해서, 너무 다급해서, 사울왕이 언젠가는 나를 죽일지도 몰라.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지만 이제 언젠가는 그가 나를 죽일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내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안 돼 해서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고, 그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해서 그런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왜?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대규모의 전쟁을 치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왕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니까 저 엔돌의 무당에게 가서 뭐 사무엘을 불러냈지만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샘 곁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진을 치고, 그리고 블레셋 군대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또 진을 쳤어요. 큰 전쟁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다윗도 아기스 왕이 그를 불렀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이런 도로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자치국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방백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방백 5명 중에 1명이 블레셋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의 왕이 바로 이 가드의 아기스 왕이에요. 그래서 5 이제 부족이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대군을 이끌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과 그 2-3천 명의 다윗의 군사들, 뭐 600명이겠죠.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 용사들은 하여튼 그들이 이 아기스 왕을 따라서 맨 뒤에 가는데, 이 4 방백들이 우리는 저 다윗하고 못 가겠다는 거예요. 저놈이 언제 우리를 배신해 뒤에서 우리를 치면은 꼼짝없이 우리는 협공을 당한다. 저놈이 지금은 사울하고 원수가 된 것 같지만 자기가 사울의 신임을 얻으려고 우리의 블레셋 병사들의 목을 베가지고 언제 다시 이스라엘을 건너갈지 누가 아느냐. 우리는 저 다윗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결국은 그 전쟁에서 결국은 빠져서 다시 시글락이라는 자기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사실은 이 전쟁을 치룰 때 제일 불안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왜? 내가 지금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의탁해 있으니 그가 전쟁에 나가자니 나가야 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울왕과 싸워야 되는, 이스라엘과 자기가 칼을 대고 싸워야 되는, 그래서 만약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인다면 앞으로 그는 다윗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없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가자니까 당당하게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속에는 지금 큰 어려움에 당한 거예요. 내가 어떡하나?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나? 다윗의 위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내 조국과 싸우면 안 돼. 나는 조국의 영원한 원수가 되는 거야. 그럴 수 없지. 어떻게 이 길을 피할 수 있을까? 피할 길이 없어요. 몇 년 동안 아기스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히 전쟁에 나가서 그 보답을 해야 되는데 이 다윗의 고민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다윗의 속은 지금 타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위기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선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설사가 난다고 나 좀 집에 갔다 오겠다고 뭐 그럴 수 있는 염정도 아니고, 왜? 자기 부하들도 거기에 합류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말이에요. 근데 이런 위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게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훑어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 가드왕 아기스의 뒤를 따라서 다윗과 그의 군사들도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앞에 가던 블레셋 방백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이 히브리 놈들이 어찌 이 전쟁에 참여하느냐?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 말씀, 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다윗의 행동이 처신이 아주 반듯해서 비록 블레셋 왕도 다윗에게서 뭔가 미심적인 걸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름이 이거 거짓으로 이거 투항해 온 거 아니야? 거짓으로 우리에게 귀한 거 아니야? 하고 의심할 여지가, 왜? 다윗이 너무나 신실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블레셋의 다른 이 부족의 방백들이 이 다윗에게 막 분노하는 거예요. 난 저런 놈과 우린 전쟁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미안합니다.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했다. 이 노했다는 건 누구에게 노했느냐? 바로 가드 왕에게, 아기스에게 노했다는 거예요. 다른 4개의 지파의 부족의 방백들이 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놈이 어떻게 다시 우리들의 백성들의 머리를 사울에게 바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저놈이 우리를 대적이 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하시냐. 사실 이걸 보면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런 전력이 한 번 있었어요. 사울이 처음 왕이 되고 요나단이 앞장서 싸울 때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 중에 절반이 블레셋에 귀화해버렸어. 항복해버렸어. 이제는 우리는 블레셋과 못 싸운다. 이거 어떡하냔 말이야. 다 가서 투항해버렸어.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자와 함께 그 언덕 위에 블레셋 진영에 가서 수십 명을 쳐서 쓰러뜨렸는데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군대 진영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자기들끼리 그냥 막 지진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걸 보고는 승기가 우리에게 있구나. 이스라엘 군사들이 용기를 얻었어. 그때 블레셋에 투항했던 자들이 다시 누구 편이 되냐? 이스라엘 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뼈아픈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 우리를 또 배신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저놈들을 뒤에 두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는 거예요. 뒤에서 우리를 치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거예요.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 왕도 그걸 함부로 못해. 왜? 5 부족의 연합체가 큰 블레셋을 이루기 때문에 내 부족의 방백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도 어쩔 수 없이 나는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저들이 너를 원하지 않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러니까 다윗아 너는 돌아가라. 시글락으로. 새벽에 일찍 떠나라. 자, 이게 뭐예요?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전혀 이런 인간의 계략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주도 모른 체하고 아기스 왕이요 나를 못 믿습니까? 내가 그렇게 의심스럽습니까?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는 쾌재를 불러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구나.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내 백성과 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뱉다면 내가 어찌 저들에게 돌아갈 수 있고 내가 어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가.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다윗을 위기에서 건져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5절에 보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어요. 저들이 블레셋 사람들 만만을 죽인 자가 다윗 아닙니까? 저놈이 언제 사울에 다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목을 뒤에서 칠 줄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아기스는 다윗을 오히려 타일러 너 너무 화내지 말고 난 너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저놈들이 그렇게 반대하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가 좀 이해해라. 이렇게.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다윗이 또 그냥 돌아가면 고맙습니다 하고 돌아가면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또 큰 소리를 쳐요. 참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 자, 우리 8절 말씀 8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랬습니다. 결국 다윗은 항의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 쾌재를 부르면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상황은 우리가 상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며 그를 위기 가운데 이렇게 건져내시느냐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고 그를 위기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 전쟁에 그냥 끌려나갔다면, 블레셋 방백들이 반대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결과가 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을 그 위기 가운데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건져내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에게 고난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우리가 30장에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블레셋 땅에 간 결과가 결국 다윗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그가 큰 위기를 경험하지만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또 그를 건져내십니다. 인간들은 늘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릇된 판단을 해서 위기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기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조가 되시는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